요한복음 19장 15절과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사람들이 말하되 카이사를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특별히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에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안식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직 주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다양한 믿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정보를 믿으며 살고, 또 어또는 자신의 힘이나 돈이나 좋은 직업이나 직장, 또 자신의 경험이나 경력 등을 믿으며 삽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까요? 과연 네이버와 구글이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까요? 그런 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어느 순간이나 위기가 찾아오거나 흔들리게 되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 삶을 영원으로 인도하며 진리의 길로 이끌어줄까요? 또한 그것을 어떻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각각 비교하며 어떠한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각자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천사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고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손으로 그분을 때리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의 말씀처럼 아무 잘못도 없으셨으나 가시나무로 된 관을 쓰시고 자주색 긴 옷을 입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맞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바로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었고 율법 박사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단지 유일신인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 정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십자가에까지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또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후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게 되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도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동쪽의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 왕에게는 새로 태어난 아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헤롯 왕은 모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게 되냐고 다그쳐 물었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의 왕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쪽의 지혜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동쪽의 지혜자들과 함께 가서 그리스도께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직접 가서 경배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또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자신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율법의 행위로 미혹게 되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여 베들레헴에 갔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알았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신 것조차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에 정말 조금 많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처음에 베들레헴에 대한 말씀을 알았어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더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배우고 알게 된 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말씀을 모르고 주님을 알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매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10절 말씀처럼 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여러 기적들을 보았고 직접 경험하였고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 이르되 그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적을 몸소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1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 바로 구약성경에 약속된 그 대언자라고 인정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잘 따랐을까요? 이제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이상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500 이하의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며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 진리,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이 불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떠나갔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떠나가서 다시는 그분과 함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많던 제자들은 왜 주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닌 단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순히 어떤 신기한 실험이나 놀라운 일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오셔서 25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여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지금 이 상황은 빌라도의 예수님에 대한 판결이 끝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상황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풀려가는 양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고 또한 그 주변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시던 제자들이 아니라 한 명은 사랑하시던 제자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함께한 제자가 단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그 제자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오직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500여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먹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요한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헤매는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가지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경 기록들을 다 이루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무 소리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남의 말고 위에서 태어나셨고 남의 나귀를 빌려타셨고 남의 다락방을 빌려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죽은 후에도 남의 무덤을 빌려 묻히셨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말씀처럼 옆구리에 창까지 찔리셨습니다. 창에 찔리심을 통하여서 그분은 물과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나 오히려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이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믿음의 본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알았어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풍성히 많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믿어서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적을 보며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끝까지 함께한 자는 단 한 명,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따른 요한에게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게 사랑받았던 제자라고 쓸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또한 요한처럼 사랑받은 자로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의 본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참으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화려한 금강 대신 고통의 가시관에 쓰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매 순간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려 우리의 길을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십니다. 참으로 그분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친히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견디신 뒤에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참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견디신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매 순간 인내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말과 지식으로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보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는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주 안에서 매 순간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 또한 저희의 믿음의 본이 되셔서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이와 같이 또 예수님을 닮은 참된 믿음의 방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